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 공동체에 이 소통이 부재하게 되면 개인만 못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의견이 오고 가고, 또 한마디의 의사표현만 제대로 되어도 그 사회가 돌아가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아무리 출중한 개인들이 있어도 서로 소통치 못하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방통이 되어서 안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표현도 있고, 또 우리에게서부터 나가는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겠는가? 본 말씀 통해 살펴보면, 먼저는 하나님과의 통함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공개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닫혀있고 막혀있고 하나님과 별개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다 공개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인식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이 수치를 당케 마소서. 이 주께 피하오니 라고 했는데, 이 피한다라고 하는 말 자체에서부터 지금 무엇인가 쫓기고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말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그것을 또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그 말 속에 내가 당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알고 계시고, 또 자기가 기도로서 아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다 알려주고 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말과 행사가 당연히 조절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고려한 언행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는데,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이 수치를 당케 마소서. 이 수치를 당케 마소라고 하는 거, 내 앞에 곤란한 상황이 있어서 가만히 놔두면 이것이 내게 수치고 내게 분명 좋은 게 아니라는 건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또 내 앞에 있는 그런 곤란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여하실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음을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일상의 모든 것까지 다 살피시는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수치당할 일들은 거절할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또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살피고 다 듣고 계심을 생각하면 우리 어리석음에 실수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 보시고 알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면 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관여할 수 있음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사정을 알리고 건져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2절에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서부터 나오는 그 말에 대해서 다 귀를 기울이시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살피고 계시다는 것인데, 우리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도 누군가 좀 잘 지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잘 지내고 싶은데, 그런데 정작 상대가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이래버리면 서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잘하는데, 밖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모르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에게는 잘하는데, 정작 가까이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침묵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이것저것 다 말하고 다 관심 주고 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작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되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 다 아셔도 우리 입에서부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건져주실 것을 간구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주시기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숨길 수도 없고 또 감출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줄 아는 것, 이게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감출 수 있다, 피할 수 있다,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거의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건데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 우리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다 공개되고 있는 겁니다. 나만 모르고. 그러므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러한 표현을 우리가 잘 받는 겁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누구를 만나건 또 어떤 일을 행하든 하나님께 다 공개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우리가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또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을 또한 알아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공개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과의 통함,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3절에서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할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심이니이다.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이 무시로라고 하는 말이 언제든지 항상 그 이야기겠는데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그 타임에 도리어 숨고 도리어 피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별개로 있으면서 우리가 1대1의 그런 관계로 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소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내 자유하는 모든 것들 또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가?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길 원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관계는 틈만 나면 기회만 있으면 함께하는 걸 원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기르실 때 아이들이 틈만 나면 게임하고 틈만 나면 다른 딴짓하고 이러면 이 마음이 아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회만 있으면 수무리하고 틈만 나면 죄를 지려 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려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시로 하나님께 피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빛이 있으라 명하심으로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명하시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주어지는가? 하나님을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로 삼고 나의 피난처로 삼고 나아갈 때 그러한 은혜를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앞에 무시로 나아가야 됩니다. 항상 그 곁에 서서 하나님을 배울 때 그때 요동치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공개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통함이 있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얻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잘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